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리 채우기 위해서 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면 망합니다. 결국 어느 날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밤의 세계에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려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렇죠? 말씀이 안 들렸다면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배경,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왜 안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못 벗어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바뀌는 거예요. 밤의 세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말을 알아들어진 거예요. 들려진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알려진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 잡아다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 갖고 있는 바울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일에 생각이 전환이 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전환이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세계복음 할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요.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오지.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올지 안 올지 그것도 잘 사실은 몰라요. 할 일 다 하다 보면 피곤해. 근데 마침 시간 났는데 예배 시간이야. 피곤해. 오늘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고정관념 사실 잘 안 바뀝니다.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메시지 듣고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포럼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할 일 다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환점.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언제 오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돌아섰는데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고기 153마리 잡았는데요. 그 물고기 153마리 잡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들어가서 잡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때 전환점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내가 그리시던 걸 몰랐어. 그런데 그 153마리 물고기 잡고 나서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사랑은 아시잖아요.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놓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는 것은 우리 고정관념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냐? 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환점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좀 우리가 과한 얘기입니다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게 되집니다. 과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영적 시달림 속에서 해방됐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해방되니까 말도 안 되는데 막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 해방되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예. 그건 그 사람 논리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야 돼요. 해방됐으니까. 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요,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보세요. 전부 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전환점을 만들어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피하잖아요. 근데 막 계속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과 하와는 계속 도망가요. 계속 숨어요. 계속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때가 전환점이었어요. 어떤 전환점이었어요? 왜 나 피했냐?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핑계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대잖아. 아담과 하와 그랬어요. 핑계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게 우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하게 오직 예수 이게는 과하잖아요. 근데 그럴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질서가 잡혀요. 음. 그 질서가 잡히면 사람들이요, 우리를 인정해요. 우리를 인정합니다. 질서가 잡히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위 아래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 9개가 뭐죠? 위 아래 옆에요. 그잖아요. 좌우 깊이 넓이, 이게 이제 9개잖아요. 그걸 다 살피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펴봐야지. 질서 있게 비워지는 질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봐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들어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이거는 나쁜 짓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속에 있고 여러분도 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질들이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 체질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 맘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공급받았냐면 권세를 공급받았어요. 권세.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 들은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 그럼 이걸 누려야 되겠죠. 이 권세를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요, 이 권세를 주어진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준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게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할 때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일단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아야 되겠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권세를 주신 거니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누려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뭐 누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사실 권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방해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걸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해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을 알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누릴까요? 권세를 누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아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일이 결박되어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강한 자가 결박되어집니다. 결박되어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 놓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오해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결박되어집니다.
결박되어져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언제 쫓겨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 힘이 언제 제어가 되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 힘이 제어가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 짧은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거기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우리 같았으면 그때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80세 먹은 모세를 불러서 야, 너 애굽으로 가서 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해방시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애굽은 지금 그 당대에 최고 가는 나라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80세 먹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는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좀 데리고 나와 해방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예민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라면 그때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도망 나와서 지금 어, 사, 어, 40년 동안 이 양을 치는 사람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야,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 그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저 못해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능하지 않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야, 이거 가능할까? 이거 고민하는 것만 있잖아요.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라는 고민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내가 바보같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할 게 많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모세가 딱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그 가서 잡혀 죽는 건데 가서 내가 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 그거 가능하지 않은데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좀 꿈꾸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고. 근데 모세는 이 현실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을 하고 못 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현실성입니다. 그런 모세를 불러서 결국은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건 모세의 믿음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 따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못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하필 왜 납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음. 그러니까요. 누리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내가 누리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수제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나 사랑하느냐 질문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막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래서 너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준비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복을 누리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님 역사하시지. 예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최고의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너를 왜 불러들냐면 이방인과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핍박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예요. 체질이 중요하고 과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을 받았냐. 과거 우리 수준 체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복을 누리려면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러려면요. 방해한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을 누리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현장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분별할 수 있게 되죠. 분별할 수 있어. 이때 우리는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 안 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해요. 옳으냐 그러냐.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현장 속에 드러난 이 모든 문제, 사건들, 사람들 배경 속에 있었던 걸 다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인간이 왜 그 짓을 했을까? 그 인간의 배후 속에는 마귀가 시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 일이에요 그게.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지. 맞잖아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어디서 마귀에게서 나온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우리가요. 많은 어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 그렇고 막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있으니까 어른들도 그 흐름을 타고 랩런트도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세상 풍조라고 얘기해요. 세상 풍조. 이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어요. 세상 풍조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배후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삶을.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혈과의 그 싸움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배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누구처럼? 로마를 복음했던 바울처럼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거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왜? 당신들의 생명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 하지만 사실은 형들과 요셉과 이간질을 하는 사단의 현장 속에서 사단이 이겨먹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요셉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 감정 같으면. 당신들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분별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사단을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 주신 거예요. 이걸 확인해 보면 지금 그렇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감정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거 잘 안 보입니다. 감정 속은 이거 안 보여요. 왜냐? 나만 생각하니까. 이기적인 생각 속에 말려 들어가니까.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니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막 생기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24, 25, 뭐 영원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했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한 거예요.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24, 25 영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역사할 것이다. 이게 천국 교수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풀면 풀어주고 받으면 닫아주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24, 25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부르냐? 준비된 자를 불러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준비된 자를 불러서 우리 증인을 세워주셨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준비했죠.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에, 여기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 복음화 했죠.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출애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도 기도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스바 운동했잖아. 사무엘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속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24, 25 영원입니다.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현장에 나가면 지금 이렇다니까요. 현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 복음화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중직자 필요해요. 중직자 운동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유를 알고 준비한다면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어집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므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 되어졌거든요. 그 우리는 렘넌트 준비하고 현장에 중직자 준비하면 현장 복음화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걸 준비했던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됐거든요. 이게 로마 복음화의 비밀이 뭐냐? 렘넌트와 중직자를 준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현장 세계 복음화 하려면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숙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거 안다면 우리가요. 24, 25 기도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근데 이거 이제 놓치니까 현장 나가면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막 언약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네가 왜 사단 짓을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당했잖아요. 야, 은혜 받고 이제 잘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막 공격해서 내 안에 있는 속을 뒤집어 놓는 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원망불평하잖아요. 그 수없이 해왔던 일 아니에요? 해왔던 일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언약을 오해하고 있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 25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랩넌트 준비하고 중직자 준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내 체질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도록 약속하신 주님이 실제로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